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와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내세와 영생의 소망이 애매하고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영생과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썩어져갈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영원한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치우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이루는 데만 우리의 모든 목표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
믿음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생과 내세의 소망보다는 현세의 삶에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다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며 파티를 즐겼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생과 내세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저희를 채워주시고 거룩하게 저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와 함께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믿음도 회복했으니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명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사명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만났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8일 뒤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흔을 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9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가 그의 믿음을 그의 사명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배에 올라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명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 제자들은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제자들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새벽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들어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에게 고기잡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3년 반 전에 그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잡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베드로는 다시 감격했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에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싣고 약 90m 정도를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오니 해변 자갈밭에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신 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정리하면서 그 수를 세어보니 모두 153마리나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나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은 모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고기잡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조반을 차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숯불가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 조각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리아에게 듣고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을 떠나 마치 주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각기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추운 몸을 숯불로 녹여주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하느라 허기졌을 제자들에게 떡과 구운 생선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은 힘이도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영적인 도약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질병이 주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치료의 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영적인 도약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이 될지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힘을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을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병마들은 다 떠날지어다. 각색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지고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이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들은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린 기도를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